구약성경 523쪽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면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근데 지금 지혜로 명성을 떨친 솔로몬이 성전 공사 때문에 비웃음을 지금 당하게 생겼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는 재위 4년입니다. 거기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어요. 역대상 3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이 가로와 이 세로의 비율이 3대 1인 직사각형 건물입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성전의 크기에 대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긴 쪽이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여기서 이 60규빗은 피트로 하면 90피트, 미터로 하면 2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규빗은 30피트, 그러니까 9m.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이가 90피트고 이 폭이 너비가 30피트니까 이 성전의 면적은 2,700 스퀘어 피트예요. 평으로 따지면 한 76평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건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천막에 있었던 그 성막과 비교를 천막 하나에 불과했던 성막과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큰 건물이죠. 이 성전은 뭘로 만들었냐면 돌로 만들었어요. 거기 7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채석장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이 페니키아의 그 석수들이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이 공사 현장은 아주 조용했어요. 그리고 입구는 이 성막과 같이 동쪽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성전 입구에는 또 주랑 현관을 만들었는데 열왕기상 6장 3절 말씀 보시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이 이탈리아로 포르티코라고 부르는 이 주랑 현관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나타나가지고 오늘날 서양 건축에 활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백과사전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먼저입니다. 그 성전 건물 그 입구에는 그 주랑 현관을 만들었지만 나머지 그 남쪽, 서쪽, 북쪽에는 쭉 돌아가면서 3층짜리 스토리지 룸들이 있는 그 부속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속 건물의 입구는 이 남쪽에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6장 8절 말씀 보면은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이 성전 오른쪽이라는 것은 남쪽인데 이 법궤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데 이 남쪽에 입구를 만들고서는 이 나선형 계단으로
2층, 3층으로 올라가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석재로 이 성전 외벽을 만든 다음에 이 백향목으로 지붕을 덮어서 외부 공사를 마쳤어요. 열왕기상 6장 9절 말씀 보면은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이렇게 외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성전 건축에 이 몰입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부 공사를 시작합니다. 백향목으로 내벽을 만들었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벽은 백향목으로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들었고 내벽은 이 바닥은 잣나무로 마루를 깔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법궤가 안치될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거기 16절 말씀 보면은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 동쪽이 성전 입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뒤쪽은 이 서쪽이겠죠. 거기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백향목으로 이렇게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간을 구별했어요. 이 지성소 공간. 그래서 이 지성소 공간은 이 가로 20규빗, 세로 20규빗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그 지성소 공간이 이제 공간을 지성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를 다 순금으로 입혔어요. 20절 말씀 보면은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은 그 지성소인 내소만 금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 바깥에 그 외소도 금으로 다 입혔어요. 2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뿐만 아니라 이 잣나무 마루도 다 금으로 입혔어요.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만든 성전은 딱 들어가면 그냥 바닥과 천장을 빼고 바닥과 이 온 전부가 다 그냥 금으로 번쩍번쩍거렸어요.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7년 만에 이 내부 공사까지 다 마쳤어요.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 제위 11년. 거기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 보면은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 7년 만에 성전 건물을 완공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자가 무슨 이유인지 이 성전 공사에서 발을 뺐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놋과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작업은 뭐냐? 성전 건물은 완성이 되는데 제단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두멍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뭐 손을 씻고 또 제물들을 또 씻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뭘로 만드느냐? 놋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놋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구할 때 또 뭘 요청을 했냐면 이 금과 은과 놋을 다루는 기술자, 그러니까 영어로 스미스 한 명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역대하 2장 7절 말씀 보면은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은금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은금을 다루는 기능공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력이 제한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노시나 철을 다룰 줄 몰랐어요. 과거에는 이스라엘도 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이 노시라는 것은 우리가 노쇠라고 부르는 건데, 이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구리는 물러가지고 어떤 이런 뭐 제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아연을 섞으면 이 구리보다 강도가 높은 그런 금속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노쇠예요. 근데 들어가는 아연의 비율이 이게 중요해요. 아연의 비율을 적절하게 넣지 않으면 오히려 뭐 아연을 많이 넣으면 좋을 줄 알고 아연을 많이 넣으면 강도가 떨어져요. 이제 또 어느 정도까지는 강도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이 노쇠는 또 어떤 점이 좋냐면 이 빛이 금처럼 황금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노쇠를 황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빛이 금같이 이렇게 나서 오늘날 나쁜 사기꾼들이 이 황동, 이 노쇠를 금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싸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구리에 함유되는 아연의 비율에 따라서 최상의 노시 나오는 그 기술은 당시 국가적 기밀사항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출애굽 당시에는 이 성막 건축할 때는 노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유다 지파 훌의 손자 부살렐이었어요. 이 부살렐은 아마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아마 그 이집트의 어떤 대장장이나 그 밑에서 일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살렐의 기술이 전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 역대상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역대상 2장 20절 말씀 보면은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또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요? 족보가 나오는 이 역대상 2장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이제 부살렐은 아무개를 낳았고 아무개는 아무소를 낳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역대상 2장 21절은 이렇게 이어져요.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국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습니다. 부살렐이 아니라 헤스론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헤스론은 누구냐? 부살렐의 할아버지인 훌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살렐에게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갑자기 고조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살렐이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이 역대상 족보를 보면은 부살렐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고, 이 부살렐이 죽으면서 이 부살렐이 가지고 있던 기술은 사장된 것 같아요. 그 후 이스라엘은 이 놋과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놋과 철은 은금과 달리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금속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놋과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도 이 성전에서 성전 기구들을, 놋으로 된 기구들을 만들 기술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기술자 2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두로왕으로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 우주 기술을 한국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나 다른 거예요. 그 우주 기술자 한 사람 보내달라고. 이 솔로몬의 청을 들어주면 이 기술 유출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창과 무기를 칼이나 창을 만들 수 있는 그 무기 국산화를 이룰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런 요청을 들어주기가 참 힘든 건데, 그런데 이 두로 왕이 들어줘요. 아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 무기는 당시 두로는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이 두로의 주요 수출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두로의 기술자 한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 역대상 2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의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한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을 성전 공사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아주 그냥 크게 통큰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에는 후람으로 나오는데 열왕기상에는 또 히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기술자예요. 예전 동양에서는 왕의 이름은 부르지도 못하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피휘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왕의 이름을 피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임금들의 그 이름이 외자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두자를 하면은 백성들이 두자를 못 쓰잖아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해서 조선 왕들의 이름을 한자로 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이 중근동에서는 왕을 존경하는 의미로 왕의 이름을 이 아들에게 지었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미국 사람들 중에는, 우리 동양에서는 아버지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 함자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고, 우리 아버지는 무슨 자의 무슨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서양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써요. 시니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막 그대로 쓰고, 자기 아들에게도 아버지 이름을 붙여줘서 아들에게도 아들 부를 때 아버지 이름 막 부르는 거죠. 근데 여하튼 이 두로 왕과 같은 이름의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 공사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내부 공사할 때 이 금으로 성전 내부를 입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무슨 이유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이 히람이 두로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다음 일이 진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잘 지었는데 재단을 못 만들어서 성전 구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끝났는데 성전 기구를 못 만들어서 성전 봉헌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죠. 솔로몬은 그 두로의 그 히람 기술자가 돌아오기를 뭐 기다렸겠죠. 그리고 뭐 설득도 어떻게 했겠죠.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뭘 짓냐면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왕궁 건축에는 13년이 소요되었어요. 근데 그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전은 봉헌도 못하고 사용도 못한 쩌냐 덩그러니 그 모리아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덩그러니 그냥 서 있기만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열국의 임금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이 솔로몬으로서 이게 왕도 아니고 솔로몬으로서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은 보낼 수 있지만 이 기술자 노 대장장이한테 사람을 보내는
그런 건 자존심이 지금 엄청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두로에 있는 히람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듯이 사람을 보냈어요. 13절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7장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인데 단에 살고 있었나 봐요. 단에 살고 있었던 이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 이 두로 사람과 결혼을 한 거예요. 노스의 대장장이었던 두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히람인데, 그러니까 히람은 두로 사람이죠. 그냥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는 두로 사람, 아버지를 이어서 노스의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 두로 사람인데, 이 히람에게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청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히람이 와가지고 이제 뭐 놋 기둥도 만들고 2개 만들어서 현관 앞에다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뭐 놋바다, 물을 담는 큰 놋바다도 만들고, 그 놋바다를 받치는 12마리의 황소, 그 12마리 황소가 3마리는 동쪽, 또 3마리는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3마리씩 12마리 황소가 황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황소 위에다가 이 놋바다를 딱 놓고, 또 그 물두멍, 놋바다는 굉장히 큰 거고 그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거고, 이 재물을 씻는 데 쓰는 그 또 이 물두멍을 이 또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물을 채우려면. 그래서 수레를 만들고, 놋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5개는 이 성전의 남쪽, 또 5개는 성전의 북쪽 이렇게 배치를 하고, 또 뭐 제단도 만들고, 또 나머지 막 성전 기구들도 다 만들었어요. 40절 말씀 보면은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부 공사 또 내부 공사 7년 만에 마치고, 그 다음에 13년 후에 이 히람에 의해서 이 성전 기구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20년 만에 이제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예수님께서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면 비웃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에게 그 공사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공사를 시작하고 마치지 못하면 비웃음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하였다가 마치지 못하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또 대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동참한 인물이에요. 그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근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과 바울을 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거든요. 이
이제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신의 자존심과도 싸워야 되고 자신의 죄성과도 싸워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사도 바울은 구원과 상급의 확신을 갖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달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천한 대장장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러와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 없이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셔야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